반갑습니다. 10월 4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본문은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갈 길,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이들이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좋은 소리든지 우리가 원했던 소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거의 절대적으로 신뢰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항거하다가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남아있던 사람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하난을 비롯한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않고 바벨론의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항복하고 그들을 섬기기로 결정하면서 남아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 아래에서 함께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다랴 총독을 섬기기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이죠. 그다랴를 암살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도망간 그 무리들 안에 이제 그다랴와 함께 했던 뭐 군사라든지 또 뭐 여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던 것을 쫓아갔어요. 요하난과 그의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했는데 물론 이스마엘은 잡지 못했어요. 이스마엘은 어디입니까? 모압으로 암몬으로 도망갔어요. 암몬으로 도망가고 그러나 그들이 전리품 삼아 데리고 갔던 그 사람들은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구출해서 이제는 그들이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 애굽으로 가려고 했어요. 어제 본문 41장 17절에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근데 왜 머물렀냐 하면 바벨론 왕이 이제 자기들을 죽일 것이다.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어찌되었든 총독을 죽였잖아요. 바벨론이 세운 총독이 죽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에게 우리가 또 대항하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유대인들이 서로 물고 뜯고 하면서 죽였으니 암몬에게 도망간 이스마엘은 지금 없고 거기에 남아 있다가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까봐 두려워서,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서 지금 최선은 애굽이다, 애굽행이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잡으러 가서 그들을 구출해 와서 바로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서 내려가다가 이제 예레미야가 생각난 거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냐? 현재 이들에게는 굉장히 신뢰할 만한 선지자였어요. 왜냐? 이들은 계속해서 망해오는 것,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들이 맞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을 섬기면서 그들도 함께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함께 있기로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제는 바벨론이 분명히 오해하고 있고 우리를 오면 그들이 무자비하게 우리를 죽이고 뭔가는 또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슨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던 중에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 중보해달라. 우리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던 길이었다. 뭐 말했든 말 안 했든 그것은 대충 아는 거죠. 그 예레미야가 알겠다. 기도하겠다. 예레미야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던 중에 묻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정성이 애굽으로 당장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른 채 어쨌든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여주면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했으니 기도를 하러 간 겁니다. 기도를 하러 어디 멀리 갔다기보다는 기도를 알겠다,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의 시간이 10일이 걸렸습니다. 10일. 오늘 7절을 보면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뭐였냐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여기 머물러라.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심고 뽑지 않겠다. 10절 말씀, 42절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항복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바벨론을 두려워해서 항복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만행이나 그들의 핍박이나 이런 것이 두렵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라. 나를. 너희들은 바벨론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간다면 바벨론에서 와서 그다랴를 어쨌느냐, 너희들이 뭐냐 하고 분명히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 너희가 여기 머물러 살면 내가 결코 너희들을 뽑지 않겠다. 뽑고 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바벨론 왕이 뽑고 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심판을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거두면 거두는 거고, 내가 심으면 심는 거고, 내가 뽑으면 뽑히는 거고, 뽑지 않으면 안 뽑히는 거다. 너희는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항복한다고 해서 바벨론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레미야를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이 오기까지 10일이라는 시간이 좀 긴 시간이에요. 왜? 바벨론은 지금 어떤 면에서 그다랴 총독, 자기들이 세운 총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시 올 것이고, 그다랴를 죽일 때, 거기에 갈 때, 그 바벨론 군인들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오고 있어요. 분명히 오고 있어요. 군사를 이끌고. 근데 10일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하루도 빨리 도망가야, 애굽으로 도망가야, 애국의 국경을 넘어야 안전한데, 지금 베들레헴에 지금 머물고 있으니 얼마나 하루하루가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왜 이렇게 늦는지. 우리는 이제 애굽으로 갈 준비를 하고 왔고 애굽이 최선의 선택지라고 생각하고 왔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를 신뢰했고 마침 예레미야가 생각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에게 우리의 갈 바와 행할 바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원할 때부터 마음은 이런 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들이 불순종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예레미야도 잡아가지고 같이 갑니다.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가던 중에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아마 선택지가 거기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아니라면 또 다른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물은 것 같아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잘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방향은 정하고 기도를 요청한 것 같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이미 마음을 정하고 물었다. 두 번째 견해는 이것도 설득력 있는데요. 그들의 심리적인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추측하는 심리예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답정너 아시죠? 답은 정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하나님 앞에 답은 정해놓고 답은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언제나 답정 넣으시게. 그런 거 하나 견해.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데
어쨌든 살 길은 하나님인 줄 알고 왔어요. 예레미야가 이제까지 그의 말이 맞았던 것도 알아요. 그러니 예레미야 말대로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급해요. 그런데 10일이나 기도하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해보러 가야 된다. 빨리 가야 된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가자. 이런 여론들이 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그들이 이야기하 전달하는 내일 모레 내용을 보면 그래요. 답을 정해놓은 혹은 10일이라는 시간에 답답함과 불안함이 더해져서 점점 마음이 굳어지는 그래 결국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 길밖에 없겠다 하면서 마음이 급해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그것을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 실제로 그들은 우리가 듣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고 말했고 우리의 갈 바와 갈 길을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 마음의 태도. 참 답정너라는 게 요즘 우리가 말을 줄여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야 너무 잘하는 말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 쪽으로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방향으로 자꾸 마음이 굳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바벨론을 일단은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아니야. 바벨론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면 바벨론도 너희를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 라고 11절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면 그도 내 도구기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너를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어. 내가 만왕의 왕이야. 바벨론 왕은 역사 속에서 잠시 세워졌다가 지나가는 그런 왕에 불과해.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분이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본적인 두려움이 상황이나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나 세상 왕에게 있지 않음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뜻은 지금 사람이나 인간의 왕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표현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라.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 애굽에 도망가봐야 그들도 거기에서도 망하고 바벨론도 역시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도 좀 있으면 무너진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들이 묻는 물음 앞에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서 이까지 내려왔고 두려워서 애굽을 가겠다고 할 이때 네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인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다리고 묵상하고 묻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신앙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답답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가 아니라 점점 더 마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해 점점 더 굳어져야지 사람과 상황에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